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3장 통합찬송가도 9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 통합찬송가도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또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3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3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음성을 내어주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로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신녀 비라를 남편에게 안겨주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의
없사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리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정죄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며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장자권을 가로챈 야곱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형 에서를 피해 자신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주하게 된 야곱은 외삼촌의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 야곱은 자신의 삼촌 라반으로부터 내가 7년 동안 삼촌을 위하여 일을 할 것이니 라헬을 아내로 달라는 약조를 얻어냅니다. 그렇게 7년을 섬긴 뒤 삼촌 라반은 야곱을 속였고 자신의 딸들 중 라헬이 아닌 레아를 야곱의 아내로 삼게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레아가 아닌 라헬을 원했으며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다시 7년의 시간을 삼촌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14년이라는 긴 세월을 삼촌을 위해 일함으로 얻어낸 아내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라헬 사이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아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 창세기 29장 31절은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 중 야곱은 라헬을 더욱 사랑하였지만 야곱과 라헬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으며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만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라는 네 아들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되는 오늘 본문은 아들을 낳지 못했던 라헬의 심정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라헬은 자신의 언니를 시기하였으며 그 시기함이 얼마나 컸는지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게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한다면 내가 죽을 것이라고 협박을 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줍니다. 자신의 언니가 아들을 넷이나 낳는 동안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갖고 싶지만 임신하지 못하던 라헬은 결국 언니를 질투하기도 하였으며 자신의 고통으로 인해 죽음까지도 생각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라헬의 말에 야곱은 내가 당신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당신을 임신하게끔 하겠느냐고 화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부의 관계 또한 조금씩 어긋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라헬은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여종 비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고 자신의 양자로 들여 야곱과의 사이에 아들을 갖겠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라헬의 생각은 당시 사회적으로 통용되어지던 일로 지금 시대와 같이 부도덕적인 일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에서 아들을 낳지 못하자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이야기와도 그 결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이에서 언약의 아들을 낳게 하시겠노라 말씀하셨지만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 낳는 자녀에 대한 언급은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라헬은 자신의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으며 야곱과 비라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오늘 본문 5절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에 라헬은 6절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시고 내게 아들을 주셨다는 의미로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으며 야곱과 비라 사이에서 둘째 아들을 낳으니
라헬은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는 의미로 아들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라헬이 지은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동안 라헬이 얼마나 자신의 언니에 대한 시기의 마음이 컸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라헬이 자신의 여종을 통해 두 아들을 낳게 되니 이번에는 레아와 라헬의 입장이 변하게 된 듯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은 기록하기를 레아가 자신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여종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아내로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라헬이 자신의 여종을 통해 낳은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았듯이 레아 또한 자신의 여종을 통해 낳은 아들을 아들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생겨난 이유는 라헬이 언니를 시기하였던 마음과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레아의 여종 실바가 야곱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의 이름을 복되도다라는 의미로 가시라 불렀으며 둘째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의 이름을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라는 의미로 아셀이라고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라헬이 자신의 여종을 통하여서 낳은 아들들도 시기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는 점이며 레아가 자신의 여종을 통해 낳은 아들들 또한 시기심으로 시작되어졌다는 점입니다. 레아와 라헬은 남편 야곱과의 사이에서 더 많은 아들을 자신의 남편에게 안겨주고자 하는 것이 오늘 레아와 라헬이 보여주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며 이들은 자신들의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만족을 채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본래 자매였던 레아와 라헬의 사이가 어떠했는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혼 이후에 아들을 낳는 문제를 통하여 레아와 라헬의 관계가 좋지 못하여졌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아들을 낳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기도 하며 서로 시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쟁은 단지 자매들 사이에서의 경쟁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라헬은 임신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야곱의 말에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고 아들을 낳고 스스로 자랑하듯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내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하나님과의 경쟁에서도 승리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이런 라헬의 고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의도도 아니었으며 자신의 언니와의 경쟁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인간적인 과욕만이 드러날 뿐입니다. 그리고 이후 이런 라헬과 레아의 등남 경쟁을 통해 결국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갖게 됩니다. 많은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축복된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이기심으로 또 시기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아들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로 삼으셨지만 이런 복잡한 야곱의 가정관계를 통해 형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을 용서하고 자신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고백하기에 이들이 화해와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지, 그렇지 않았다면 12명의 형제들은 서로의 각기 다른 어머니를 통해 끈끈하지 못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헬이 자신의 언니 레아와 같이 아들을 낳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가 시기와 분노보다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다면 자신의 여종과 레아의 여종이 야곱의 아내가 되어 이처럼 복잡한 가정의 모습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여종을 통하여 얻게 된 아들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언니를 비웃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
언니 또한 자신의 동생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모습을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라헬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때가 되었을 때 자신의 몸으로 직접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녀가 시샘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다고 하였더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기분과 욕구에 따라 행동하기보다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며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시기와 분냄보다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를 기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언제나 더욱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다리며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와 분냄이 모든 일들을 빠르게 해결할 때가 있지만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며 선한 방법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참된 하나됨과 선함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행실과 믿음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